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레아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분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외국인 말고는 아무도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러 돌아오지 않았단 말이냐?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10사람이 나오는데 뭐에 걸렸죠? 네, 나병에 걸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나오면요, 우리는 한 번쯤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혹시 영적인 나병에 걸리지 않았나? 네. 영적인 나병 혹은 영적인 불구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마치 치료약이 없는 것 같이 내 영적인 상태가 나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배우고 피정을 해도 지혜로워지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리고 반복되는 죄들, 그냥 반복되는 어둠과 슬픔 혹은 또 자기 연민, 이런 수많은 것들에 붙들려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을 우리는 마주하죠. 그게 우리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라고 했을 때 저도 예외는 아닌 겁니다. 그렇죠? 다만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영적인 나병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고, 또다시 거기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구덩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음욕이라는 구덩이, 분노라는 구덩이, 이것저것 구덩이가 있어요. 근데 눈앞에 뻔히 있는데 어떻게 해요? 빠져요, 안 빠져요? 자꾸 빠져. 예. 근데 사람들은 자꾸 빠져서 빨리 나올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 되거든요. 안 빠지면 되거든요. 그죠? 그 모든 유혹은 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3가지 유혹에 다 포함되고,
예수님이 다 받아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그걸 다 알려주셨죠. 그죠? 그죠? 왜 안 알려줬어요? 아무튼 그 어떤 영적 나병에서 해방되는 거에 대한 제가 이제 강의를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대부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마치 성모님이 은총을 안 준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은 것처럼 얼굴이 죽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고통받는 이들을 알아보셨고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에 온 삶을 바치셨고 네. 근데 이제 덫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 시대에 어머니가 나타난 이유가 있다. 성모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있다. 성모님께서 봉헌을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인류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수많은 영성가들이 갔던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성모님이 그래 봉헌해 내가 책임질게 네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젠 또 봉헌이 뭐냐라는 질문을 또 하는 상황이 또 온 것 같아요. 아무튼 해방되길 바라면서 오늘 복음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주목하고 싶은 건 오늘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죠? 네. 그러면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가요?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네.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아무튼 이거 보려면 이제 어제 복음하고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우선 오늘 거를 보면 보세요. 나병 환자 10사람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 스승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못할 때도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누가 그러셨죠? 그래요, 성모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성모님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면 인생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하시잖아요. 네,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늘 풍요로울 것이다. 너와 주님과의 일치의 여정은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네,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나, 내 맘대로 했나, 예라고 했는지 아니오라고 했는지,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살아왔는지를 이제 돌아봐야겠죠. 아무튼 그들은 믿음으로 병이 치유됐어요. 치유됐고 그 다음에 삶을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에도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9명은 사라졌어요. 그들은 믿어서 낫긴 낫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빵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집에 간 사람도 있고요. 그죠? 빵 먹고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해서 끝까지 따라서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내 믿음이 그럼 과연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인가, 요걸 보는 건데요. 아무튼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이를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차이는 그냥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본 거죠. 9명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병이 다 났어요. 나병이 다 사라졌어. 여러분 영적인 나병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날아갈 것 네? 같아. 똥 가야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할 자군요. 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과 어떤 태도의 차이가 있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겁니다. 아마 많은 이 9명은 서러워서 울었을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하면서 막 서러워서 울고, 고생스러웠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서로 막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그죠? 아마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한 사람은 뭐부터 했죠? 이걸 낫게 되었을 때 이걸 낫게 해주신 분부터 기억했습니다. 자신의 상처나 과거에 돌아본 게 아니라 낫게 해주신 분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큰 일을 하신 하느님을 기억하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것도 누구였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신앙이 없던 사람. 그의 믿음은 누굴 닮아 있죠, 지금? 성모님을 닮아 있어요. 내게 큰 일을 하셨다. 놓치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끈을요. 아홉 사람은 낳고 나서 누구를 먼저 찾았을까요? 보고 싶던 가족을 찾았거나 인간적으로 못 해봤던 것들에서 위로를 찾기 위해 움직였을 겁니다. 지난 상처들, 그리고 지난 굴욕들, 조각난 꿈들, 후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과거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겉은 낫지만 내면은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내면은 낫지 못했죠. 겉은 깨끗합니다만 속은 나병 환자일 때보다 더 자신에 대한 연민과 상처와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이건 게으름이고 소심함이죠. 자신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히면
주님과 거리가 생겨버립니다. 바로 나병에 났을 때야말로 주님과의 거리를 어떻게든 좁히기 위해 전력을 다해 애써야 하는 그 시간에 그는 말씀드린 대로 고생스러웠던 지난 삶과 상처와 굴욕과 조각난 꿈들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을 기억했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했고 그 사람의 표정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9사람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슷해 보이지만 눈빛이 달라요. 그죠? 9사람의 얼굴을 보시고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이 한 사람은 과거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바로 그분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기 위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왔던 길을 돌아 뛰어갑니다. 그 달릴 때 표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 영혼이 벅차오르는 그 한 영혼의 달리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놀랍죠?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용기가 있죠.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일어나라, 가거라 라고 말하기 전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 맺을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제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영광을 드릴 수 있고,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내면이, 그의 내면도 나병에서 치유받고 구원받았겠죠. 잘 돌아보면 우리는 여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죽어있는 분처럼, 죽어있는 분과의 관계를 맺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미사에 와서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면서도 무덤덤하게 모시고, 홀로 묵주기도를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도 마치 죽어있는 무생물에게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관계를, 그렇게 기도문을 외우곤 하죠. 아니죠.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와 인격적인 친교를 나누고 싶으신 바로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믿죠? 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믿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고 기도하고 청하지만 예수님과는 관계 맺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곧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으로 만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죠? 네,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분 없이 살 수 없다고 하면서 막 죽상으로 버티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신앙 때문에 산다. 내가 신앙 없으면 나 벌써 죽었다. 이건 만난 거야, 못 만난 거야? 이거 못 만난 거야.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구하신 그분에게 찬양을 하면서 그분을 전하는 삶, 그분을 닮아가는 삶, 그분의 빛을 비추는 삶이 만난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긴 죽상은 없는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가톨릭 신자들 많은 경우가 미사에 안 나오면 죽겠대요. 네. 죽겠으니까 와서 매달리는 거야. 근데 맨날 죽상이에요. 뭘 좀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로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행복선언의 주인공으로 돼야 되는 거고 제자들의 그 성모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닮아가야 되는 건데 그냥 옷자락만 붙들고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태의 믿음은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죽고 나서 구원하세요? 지금 이 순간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주 고백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는 건 못 느끼는 그 오묘한 상태.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것 느껴져요? 별로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받아도 되나?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느껴봤어요? 나 왜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지? 왜 나만 사랑하는 거지?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주님을 만나면 아주 특별한 왜 나만 사랑하지? 라는 말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옆 사람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보세요.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 옆 사람하고 거리가 생기잖아요. 시기하고 죽이잖아요. 왜 쟤한테만 더 줬지? 왜 쟤 것만 받지? 이러면서. 왜요? 나는 사랑받고 싶은데 못 받았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만나면 왜 나만 사랑할까? 왜 나를 이토록 아껴주실까? 이게 진짜 사랑받는 사람의 행복이고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그죠? 그죠? 사랑한다는 거 알죠? 근데 느껴요? 못 느껴요? 또 말이 없군요. 사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못 느끼냐고. 고통도 있으니까 고통. 고통도 사랑해서 주는 건데 고통 얘기를 또 해야 되나? 최근에 제가 읽는 문헌이 하나 있어요. 그 요한버로 이제 교황님이 쓰신 이제 제목이 뭐였냐?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마 갖고 왔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고통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사실 고통은 예전에는 죄의 결과였어요. 그죠? 상성벌악. 근데 이상하지. 의인들도 갑자기 고통을 받기 시작하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욥기예요, 욥기.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인간의 생각들은 변해왔어요. 에이, 죄졌으니까 아픈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의인인데 고통을 받네? 그러면서 뭔가 고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모든 균열을 맺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됐고, 이 고통을 통해서 선을 창조할 수 있는 그 창조적 고통까지 나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모든 무의미와 부조리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됐죠. 그래서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네. 아무튼 제가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회복되지 못하는, 열심히 하는데 해방되지 못하는, 열심히 하는데 치유받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열심히만 하는 계속 열심히, 계속 배우러 다니고 계속 기도하고 막 뭐 좋다는 건 다 해보는데 얼굴은 계속 죽상이고, 네,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신부님 어떻게 그래 잘하시요? 하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어쩜 그렇게 다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똑같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의를 확 하고 나면 사람들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똑같은 질문만 계속 한다. 미치겠다. 네. 되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제 경험도 막 얘기해드리고, 네. 저 어때요? 좀 해방된 것 같이 보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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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왜 나만 사랑해 줄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 네.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왜 이렇게 다 주실까? 네.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에게도 저한테는 이만큼 주고 여러분한테는 아낄까요? 그러실 것 같아요. 뭔가가 아니에요. 물론 사제는 더 아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다 바치고 또 당신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작은 차이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은, 과연 여러분은 얼마 전 이번 주 평신도 주일이었잖아요. 네. 여러분은 과연 주님의 포도밭을 일구는데 헌신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살림 채우기만 하고 있느냐, 요 차이 대부분 여기서 납니다. 주님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요.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네. 아무튼 그래. 다른 얘기, 뭐 비슷한 얘기지만 저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야. 근데 언제부터 거기에서 많이 해방됐냐 하면 강의 다니고부터.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순종하고 복음 선포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더 많은 지혜들, 더 많은 사랑들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아마 우리 그죠? 저도 그래서 우리 신상옥 형제님께서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만 노래하다가 이제 노래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죠? 찬양을 전했을 때부터의 변화가 굉장히 커졌을 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는 대단한 잠재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힘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도 주님의 포도밭에 일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누구로부터 도움받고 내가 누구로부터 그냥 내 삶을 위한 하나의 지나가는 하나의 자리다가 아니라 여기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깨닫고 우리는 그러면 뭘 해야 할 수 있을까? 그죠?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오다가 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좀 도울 데 없나? 제가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도 자꾸 도와달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도와야 되고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통해 바뀐 삶을 선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그토록 답답했던 여러분을 붙잡아뒀던 수많은 고민과 어둠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많이 팔면 아멘. 많이 팔고 많이 나누고 아멘. 아멘. 주님을 전하고 선교하고 아멘.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회복되고 아멘. 그렇죠? 그렇게 건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때 거기에 속한 이 신비체들 하나하나도 살아 숨쉬고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죠? 네. 아무튼 이번 주 복음이 바로 탤런트 복음이에요. 주님이 주신 탤런트를 과연 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주셨겠습니까? 네. 과연 그 탤런트를 묻어두고 있나? 나만을 위해 쓰고 있나? 아니면 온 세상을 향해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종으로서 하고 있나? 이 부분들이 잘 뭐랄까요? 내 신앙 안에 잘 얼버무려지고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미사 계속하겠습니다.